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며 특별히 그 위대한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길 원하고 왜 가장 귀한 위대한 선물인가, 그럼 그 위대한 선물을 우리는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오늘 성탄절 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가, 왜 반드시 필요한 선물인가를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악에서 살려내시는 유일한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는 분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은 예수밖에는 없으며 예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지만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예수 외에 다른 말을 다른 구원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예수님 말이 우리를 건지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바로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으며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위대한 선물 되신 예수 이름을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바로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바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는 치료의 주관자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각종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 병든 것은 육체적인 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귀신 들림과 각종 어려움에서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건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절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가 어느 때였느냐? 바로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중병자를 치료하실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환자들이 모였습니다. 각종 병든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을 구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은 치료받겠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이들이 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것은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성경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그 가운데 나병한 자를 고치셨다고 말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을 칭찬한 백부장의 하인, 바로 백부장을 통하여 그 하인을 치료하셨다고 말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셨다고 말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눌린 자를 치료하셨다고 말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말하고 앉은 베개를 일으키셨다고 말하고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병든 것을 치료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성경 또한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말한 것처럼 모든 질병의 근원을 모든 것을 짊어지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순간, 그 순간에 우리의 도움 되시는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 안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가 가난한 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며 축복의 예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번제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주가 들어왔고 그 저주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했고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저주로 인하여 괴로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보다도 어둠을 물리치시고 저주를 무엇으로 바꾸느냐, 축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너희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면 너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너희는 복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에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만 하나님의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 소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양 소리요, 천사들의 찬양보다 더 귀한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복받은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귀한 선물과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각종 질병과 환경의 저주와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병에서 건지신 주님, 십자가를 저주로 해서 축복으로 바꾸신 주님, 절망적인 상황에서 빛 되신 주님, 복된 사람이 복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그 변화시킨 날이 바로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의 선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본의 아니게 각종 중독에 빠진 사람,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소망의 등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외롭고 지친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 그 모든 괴로움과 고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롭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길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외로운 사람이 많고 고독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가족이 없어 외로운 사람도 있고 친구가 없어 외로운 사람이 있고 정말로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 외롭고 힘든 사람이 있으며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적이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다가오신 것이 죄인들과 연약한 자와 괴로운 자와 눌린 자와 그리고 병든 자와 귀신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과 희망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탄을 맞아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감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나심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며, 믿음은 예수님을 세상과 구별하여 모셔드리는 것이며, 이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입니다. 성탄은 누굴 바라본다고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창에서 장대 위에 놋뱀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놋뱀이 독을 물었으면, 사람을 물었습니다. 그 독이 빠지는 거랑 놋뱀을 쳐다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을 다시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라는 모세의 말에 두 분류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독에 물렸는데 이 독사에게 물린 것을 놋뱀을 바라본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며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바라보라고 했으니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놋뱀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은 이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감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감각적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뱀이 독과 녹뱀에 아무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를 향하여 말씀하신 걸 들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것을 호흡하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해도 죄의 독이 사라진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오늘 성탄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절대 기쁨과 절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탄은 어떤 날입니까?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날의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를 만난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그들은 절대 감사, 절대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동방박사는 큰 별을 보고 찾아와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목자들은 한밤중에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영접하며 기뻐 찬양했습니다. 성전에서는 시므온과 안나가 기쁨과 감사로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은 하나님의 기쁨, 예수 탄생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가 임하고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기쁨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그의 아들을 믿음으로 임하는 것이고 기쁨은 그의 아들을 누림으로 나타나는 평화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탄은 오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날이요, 예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요 감사한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성탄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감사하는 이유 목적은 무엇에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성탄절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탄절은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는 날 불평하고 화를 내면 누군가가 그 선물을 주고자 해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화를 내거나 절대로 분노하거나 절대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복도 떨어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선물은 감사함을 더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우리에게 풍성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떻게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우리가 받아 누리며 서로에게 그 기쁜 소식인 예수 탄생을 전하는 것이 성탄절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신 성탄을 축복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경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영접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목동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여 맞이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탄절 우리는 아기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뻐 경배하고 있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경배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배라고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공경하다, 공손히 절하다라고 얘기하고, 사전적 의미에서는 예배를 드리다라고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뻐 찬양하는 것은, 이 예배가 바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에 감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경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 의미에서는 주되심을 인정하는 행위, 경배 받으실 그분,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분, 홀로 영광 받으실 그분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행동이 바로 경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고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설명합니다. 시편 86편 8절에 10절입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이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오직 주만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오직 주만이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오직 주만이 나를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오직 주만이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오늘 기세한 성탄은 주님만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호흡하는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지금까지 어둡고 힘든 터널을 통과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괴롭고 힘든 일을 경험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아프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2023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답답하고 괴로웠던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은 말합니다. 예수 탄생을 통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제2 하나님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배 바치는 그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는 초라한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그리고 힘없어 보이는 아기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종의 형제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도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시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마음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영접하여 모셔드린다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를 가지고 이제 2024년도를
열어가야 됩니다. 오늘 성탄을 통하여 어둠은 점점 짧아지고 이제 빛의 길이가 더욱더 길어질 것입니다. 경배하라, 예배하라, 모든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께 있으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영광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할 때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2024년도는 빛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누구가 얘기한 것처럼 선물을 주고받는 계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선물을 주고받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접하여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절대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인생과 모든 삶에 다시금 축복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분께 경배하고 귀한 열매를 풍성히 얻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